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 그 은혜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 중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불쌍히 여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셨고, 지금 이렇게 저물어가고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펼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삶을 삽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오늘 읽은 이 찬송시는 사가랴의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긍휼을 노래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가랴는 믿지를 않았죠.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시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그런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0개월 동안 말을 놓하지 못했던 사가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였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의 친척 마리아까지 방문했습니다. 마리아가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동정녀 속에 잉태되어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불신의 그 행동을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의 언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난 그 즉시로 그는 하나님께 용서의 긍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7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죄사함, 죄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 죄용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고, 어두컴컴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으로 산이 타오르고 가옥이 불타고, 또 어떤 곳은 홍수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기후의 변화와 인간성의 상실과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앞길, 지구의 미래, 모든 것이 캄캄해져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둡고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자녀 삼았음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속의 자녀 삼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3, 이것은 누가복음의 신학적 초점이에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전체를 기술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제3입니다. 왜 누가는 제3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출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죄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죄용서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그것도 죄용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제3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 유쾌한 날, 기쁨의 날이 오게 하라. 결국 여러분, 죄용서함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로막힙니다. 제3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사역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긍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에도 우리가 긍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세계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도무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인간성을 무너뜨린 일들이 왜 이렇게 긍휼이요?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교사들님들의 이 교권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보면서 왜 학부모들이 좀 교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골고루 먹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면 대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러분 서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히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라크논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은 애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에요.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심장의 긍휼. 긍휼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심장의 중심에 있는 것이 긍휼이다. 그리고 창자의 긍휼이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해석이 심장의 긍휼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 사건 앞에는, 죄 용서의 위대한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있는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심장의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숙고되어진 모든 것들이 결집되어진 것이 긍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고민, 최고의 생각이 결집되어진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자신의 존재와 함께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아련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가랴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이 긍휼의 하나님, 심장의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도 똑같은 긍휼을 가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자, 7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절 시작. 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 우리의 죄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전진합니다.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 오늘 또 휴가 피크기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바닷가에 수영하다가 물사고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서 막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수상구조대원이 가만히 옆에 서서 보트를 타고 손을 올리세요, 헤엄을 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아니죠. 가서 자신이 물에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노라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긍휼의 직진성입니다. 긍휼의 추진성입니다. 어떻게 긍휼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해가 빨갛게 노랗게 솟아오르면은 그날에 구름이 뜬 것이 아니라면 태양은 반드시 솟아오르나요?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솟아올라요. 구름이 껴도 솟아오르죠. 반드시 솟아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아침의 일출처럼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타락한 직후에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 아담에게 하신 위대한 이 언약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은 몇 번씩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10개월의 산모의 품 안에 계시다가 그리고 태어나셨고 무려 여러분 33년을 이 비천한 인간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거룩한 주님은 낮고 낮은 육체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아기가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갓난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빛나는 신성을 토막한 인간의 진흙으로 감추셨습니다.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인간의 노동의 힘듦과 수고의 배고픔과 우리의 고통과 노동의 아픔들을 주님은 친히 경험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약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고와 병마와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의 방문은 수많은 역사 속에 위대한 방문들이 있지만 가장 놀랍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빛이 나는 방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예수님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셨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12 제자와 함께 3년을 사역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늘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줄인 자를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방 곳곳으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손길이에요. 비를 맞고 서 있는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서서 그냥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공감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십자가에서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죽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지극히 낮아진 거예요. 저와 같은 몹쓸 몸뚱아리에 성령님의 거주해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같이 죄된 인간의 몸에 어떻게 성령이 주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거주하는 집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몸을 다 버려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사신 몸,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있는 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핏값으로 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이 일을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완성토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거주하는 거예요. 누추한 집에, 마치 구약의 두껍고 볼품없는 가죽 더미 속에 하나님의 성막이 껴있던 것처럼 이 진흙가도 같은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한다는 것, 이것은 몸둘 바를 모를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분노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반역과 그런 불신하기도 불구하고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번, 세 번 배신하면 그 사람 받아줄 수 있나요? 받아준다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두 번, 세 번씩 이런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자가 그 남편, 그 아내 받아주겠습니까? 버려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하고 옳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뉴스를 보면서 저는 지금 기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립니다. 사실 이런 세상을 바라본다면 낙심밖에 없어요. 제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런 세상에 살 의미를 가질까 하는 그런 자문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종말적으로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종말적 관점으로 바라보니 여러분, 그때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일이 캄캄해져 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어둠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의 불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등불을 끄지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초 1각도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교제하시며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큰 기쁨과 둘도 없는 구원과 셀 수 없는 복을 주시고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환합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누나들은 이리저리 일을 했는데 그중 넷째 누나는 타지에서 공장에 다녔습니다. 공장의 날이면은 추석 설날 되면 항상 누나는 과자 20포타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뭐 종합 과자 백화점,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과자들 종류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명절 되면 누나가 보고 싶은 것보다 그 과자가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과자를 먹기 힘드니까. 정말 종합 백화점 선물처럼 그 과자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만약에 누나가 빈손으로 한다면 나는 과연 누나를 그렇게 환대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에 있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을 가지고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셀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이 소망,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복들이 한량없이 내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마다 친밀한 교제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친구로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영적으로 낙심했을 때, 일상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 속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솟아오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때는 찾아오시고 어떤 때는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낭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돋는 해처럼 필연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바랄 때마다 주님은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과 같은가?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동이 트는 해처럼 우리 눈에 맞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8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여기 보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한다면 동이 트는 해가 솟아오르듯이 필연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분이에요. 찾아와서 주님께서 멍청하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어루만지고 고치고 치료하고 해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동이 트는 해처럼 우리의 눈에 맞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일출의 광경을 보신 적이 계실 것입니다. 일출의 해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바라봐도 여러분 눈이 그렇게 부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노랗게 벌겋게 그 태양광선이 정오의 태양빛은 그렇게 눈부시는 빛이 아니에요. 동이 터올 때는 누구든지 그 일출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태양은 점점점 밝아져서 정화되어지면 장렬한 빛처럼 불타오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그 태양은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태양은 정화가 되었을 때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주 위대한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과 호흡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힘없는 무기력한 아기 예수로. 그리고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육간에 누워지는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비천한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늘의 위대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성장함에 있어서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에 주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운명하시고 부활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이 완전하게 밝아지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훨씬 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밝은 빛에 압도되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눈맞추기 만남을 한 거예요. 주님의 위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낮아져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너 뛰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영광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아이들에게는 전부 젖을 주고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준다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때는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나셨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30년 동안 그렇게 나사렛에서 그분은 지내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것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정신을 놓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긍휼이 너무 많은 관심이 가서 다른 것은 다 놓아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나는 모든 것 다 줄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트심은 주님은 동튼 해처럼 어둠을 끝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동이 트면은 밤은 추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도 여러분 어둠이 추방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무지와 슬픔과 어둠과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먹구름이 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밤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아요.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낄 수 있어요. 그러나 밤의 기쁨 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주님의 그 밤의 본질을 제거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반들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36번째 남자도 여전히 그녀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난 뒤에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았습니다. 수가성의 인생의 그 깊었던 모든 어둠과 밤이 사라지고 생명의 아침이 밝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왔던 예수가 오늘 이 시간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어둠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빛의 축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스스로가 나는 빛이라.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의 빛입니다. 높은 곳에서 온 우주 세계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마음껏 값없이 이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지금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가득 채우세요. 이 빛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도 동등하게 빛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오실 때 주님의 빛의 축복들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햇빛의 길이를 재어본 적이 있나요? 엄청납니다. 햇빛의 넓이를 재어본 적이 있나요? 엄청나요. 여러분, 그러나 잴 수 있습니다. 햇빛의 길이도 잴 수 있고 햇빛의 넓이도 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은 결코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죄와 인생의 어둠이 정복되었습니다. 우리 7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찾아온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사가랴의 예언 속에서, 노래 속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뭡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어둠 속에 주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인생, 어둠 앞에서 전진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낮으로, 한낮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볼 수도 없습니다. 단념한 사람이에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연못을 통하면은 그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천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여맨다 할지라도 그 38년 병자는 먼저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병자를, 어둠 속에 있는 이 병자를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믿느냐도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래, 즉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인생의 어둠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전능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의 그늘은 뼛속까지 얼게 만들어버려요. 빗줄 속에 흐르는 생명의 온기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죽음의 그늘은 혼란된 마음, 낙담한 영혼, 과거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무서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쳐다보도록 명령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라나요? 상처 입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이 말을 타시오, 이 말을 타고 하면 주막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었어요.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또 말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 있는데 너 그 그늘에서 벗어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의 상처를 주님은 직접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다정한 긍휼. 영어 킹스 제임스 버전에서는 아주 멋진 번역을 했습니다. 긍휼 앞에 다정한 킨들리,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도 저는 참 공감이 갑니다. 다정한 긍휼을 보여주었어요. 어둠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현실적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절망의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혹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동트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갈 길을 몰랐지만 주님이 동트는 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모든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은 심장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심장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생명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기뻐하고 이 긍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이 긍휼에 붙들려서 우리도 이 땅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